전 지금도 처음으로 기도원에 갔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날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저 서울 여의도로 가서 거기서 한국에서 유명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간 그날입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의 권면을 듣고 특별히 저희 누님이 저를 데리고 함께 그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풍경도 좋고 그래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 생츄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서는데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그 넓은 예배당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바닥에는 사람들이 누워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에는 거의 이제 말기암 환자 되시는 분들이 피부가 까맣게 된 가운데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생생하게 지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7번을 제가 예배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뜨질 않아요. 방석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 저도 믿음의 생활 초창기에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함께 기도한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몇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기도할 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망한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올라온 사람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그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으로 제가 이제 유학을 오게 됐고 미국에서의 신앙생활, 한국에서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은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고 문제만 있다 하면 그냥 입을 싸들고 교회에 가서 철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그중 종종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일 가고 또 사업하러 가는 어떤 그런 분들이 기억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제가 이제 샬롯이나 그린빌 요 경험이 이렇게 작기는 하지만 정말 사업이 어렵고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삶의 문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불을 싸들고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한다?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간혹 비슷하게 가시는 분들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국에서의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한국에서하고 좀 다른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종종 저희 아내는 지금도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가서 교회 가서 철야하라고 이렇게 권고의 말을 주곤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겹게 목을 턱걸이 하듯이 숨이 톡톡 차오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힘쓰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면서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저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결과는 이래요. 그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중요합니까? 모두 다 yes.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십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기도를 하십니까? 한 5분 정도? 아니요. 한 7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Not really.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가끔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기쁨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도 느끼고 있고 자기 자신들을 책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혹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78명에게 이렇게 설문을 해서 몇 사람이나 정말 기도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678명 중에 23명만이 기도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50분 될까요? 여러분 중에 기도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소그룹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도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혹은 기도가 정말 무거운 짐으로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으로 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나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통한 기도의 삶을 다시금 revitalize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의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저 쳐다만 보실 수 없었고 그에게 그의 종 나단을 보내서 그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회개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제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의 죄의 결과가 그 삶에 남는다라고 하는 여운을 남겼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태어날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후속편입니다. 정말 아이가 병이 걸리고 죽게 됩니다. 끔찍하게 앓고 있는 거예요. 열이 나고 막 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다윗이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 내 죄의 결과 때문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고 멈추어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금식과 겸손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후에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거기에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참 아름다워요. 한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이제 그 아내와 더불어 동참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의 백성들, 그의 군사들이 왕이 거하는 암몬 왕이 거하는 그 성이었던 라빠성을 점령을 하고 소식을 보내서 와서 이 성을 취하라고,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하시라고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한 은혜지요. 여기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저는 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켜주고 있구나. 그에게 떠났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그 승리가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당연히 목숨을 걸고라도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냐고 불평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진리 한번 배워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Pray wholeheartedly. 전심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 본문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된 관심사는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다윗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혹은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고백하도록 이끌으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반부를 보면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고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아들은 죽었고 다윗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을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이 와서 밥을 권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새끼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누가 밥 먹고 편안하게 TV나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지낼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기도는 이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구구절절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소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를 데려간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내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어가는구나. 그 죄에 대한 슬픔을 마음에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그것은 이 죄를 범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 가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게으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써가는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외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 다윗이 보여주는 그 진지함, 그 절박함,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말은 하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기도. 그런 있잖아요, 가끔. 감정도 실리지 않고 머리로만 그냥 생각나는 말들을 구구절절 외는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그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배고픈 거요? 배고픔조차도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기도의 모습.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누가? 혹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네?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듯한 그 기도,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가요? 혹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혹은 죄악,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마치 내 자식이 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죽어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조금 기도하다 몇 분이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식의 기도 말고요. 혹시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나서 은혜가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말고요. 누가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온 육신이 거기에 다 빠져서 기도라고 하는 그 은혜에 풍덩 빠져서, 아니 기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 정말 부럽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남의 아내 뺏어가가지고 그 남편까지 비겁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다윗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걷어가시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느낌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순복음교회에서 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거기 시끄러운데 거기 정말 시끄럽게 기도하죠. 근데 시끄럽게 기도하면서 제가 옆 사람이 뭐 기도하는지 들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보통 저희 청년들에게 가르쳐 준 게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해야지. 그때는 항상 목이 쉬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이 이렇게 쉬질 않네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전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참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었는데,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나니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고 힘들고, 삶에 있는 이런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힘겹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하나의 지식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곳에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에 대해서 듣고 기도에 대한 감동을 받고 다 수긍을 하고 돌아나가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여기 교회 개척해서 5년이 돼갑니다. 5년 동안에 우리 기도회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주일 날도 또 있었고, 그런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썰렁합니다. 오히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참 아주 이쁘고 고맙습니다. 와서 기도해요.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저한테 은혜가 되고 나도 더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도전을 내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절박한 이 심령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모여봅시다. 가정의 골방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왜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보면서도, 문제는 어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함께 시혈까지는 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는 여러분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실 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더 나았고 자라나고, 자, 그것이 마치 우리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우리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두 번째는 다윗이 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라. 자,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Prayer is our direct appeal to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에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 대체로 그의 기도, 승리에 대한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호소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경우는 그저 아무런 은혜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깨어진 심정으로 오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왜 죽습니까? 분명히 알지요. 이 아버지인 다윗은 알아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막 호소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 자기는 죽어 마땅해요. 죽고 또 죽고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살려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만약 혹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하는 말과 함께 기도가 멈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미안한 마음, 그것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자,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죠. 불쌍히 여긴다.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는 건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말 우리는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be gracious to me, 내게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아직 아이가 죽는다는 선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 분노를 거두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가 살 줄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실 때 내가 기도를 3시간, 4시간 혹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강도, 내 기도의 간절함, 내 기도의 시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 자주자주 넘어지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 자격 조건이 되질 않아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하는 자식으로 보시고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기도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 풍성한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 보았을 때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부적격한 아버지밖에 되지는 않아요. 범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회개로 이끄셨고, 그 회개를 받으셔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 아들을 취하여 가시면서도 그에게 기도를 허락하셨고, 다윗은 바로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크리도, 신앙 고백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믿었던 그 신앙에 가장 요약되어 있는 고백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도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혹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 아주 self-righteous, 의로운 자기의에 빠진 그런 모습의 기도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불쌍한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면서 외치는 그 자들,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 혹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신학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왔고, 야, 너 짐 싸라.
하나님께서 너 이제 걷어가실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다 닫고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죠. 아니 죽는다고 선포해 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몇 년을 더 받았어요?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뜻을 바꾸었는가?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지만 그건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니느웨 성 잘 아시죠? 아주 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아수르의 도성, 수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멸망할 것이다 외쳤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공포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상복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40일 있다가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그들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하셨다. 자, 제가 여기서 디스커스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가 바꾸냐 안 바꾸냐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는, 우리의 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벌써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그 절박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아이가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아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들을 살려두는 것이 다윗에게 유익하고 그 아들에게도 유익했을까? 아니면 아들을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을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걷어가시는 것이 아이에게나 그 아비인 다윗에게 좋았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보십시오.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바로 이 아이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형제들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 사회 속에서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 수근수근 하면서 제 말이야, 이름도 없죠. 제 말이야, 옛날에 다윗 왕이 못된 짓을 해서 낳은 애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상처되는 말 좋아하잖아요. 의로운 척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아이가 자라나느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일찍이 걷어가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걷어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앤서는 no였어요. no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누가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이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변했을까요? 이미 다윗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땅에 엎드려서 여러 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을 때 변화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복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제 아들과 저에게 가장 최선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그래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걷어가실 수 있어요? 당신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평생을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뼈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좀 상관없어.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겸비해서 뭔가 좀 보였으면 하나님도 좀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굉장히 믿음이 충만했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지금 일어났던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순복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던 것이 아닌가. 지금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될 이 왕이 그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픔에 잠기고 불평에 잠기고 원망에 잠겨서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겸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야, 살았을 때에도 저렇게 심각한 모습인데 우리가 말했다가 다윗왕 혹시 상처받아가지고 자기를 해야만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조우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예스 응답이 돌아오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전혀 문제 없죠. 근데 노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혹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노라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루트 헐스 캘킨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그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 그 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그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매일 저는 주님께서 예스라는 답을 주실 때 감사했어요. 그러나 아니다라는 답을 주셨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요? 주님께서 제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지혜롭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에 있게 될 얼룩과 쌓이게 될 그 오점을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의 리스트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훨씬 커졌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떡 대신 돌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달이 나서 주님 이번만이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무지한 변명과 이기적인 동기와 위험한 탈선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고통 가운데 주님 다른 모든 것은 다 드릴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돼요. 제가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니다라는 응답에 감추어진 그 지혜를 볼 때에 주님을 향한 저의 경외감은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12장에 나타난 그 문단의 순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난 다음에 이뤄지는 두 가지 사건. 어떻게 돼요? 아들을 걷어갔는데 아주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셔요. 근데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그하고 관련됐다고 볼 때 그렇게 이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금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디디아, 제리다야, loved by God,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요. 놀랍지요. 놀랍지요. 전에 아들은 걷어가셨어요. 그것도 그분의 은혜셨지만 이제 새롭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났을 때에 그 가정에 찾아온 이 새 생명, 거기에 회복된 평화와 사랑 읽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큰 전쟁이 났는데 거기도 이름이 또 나와요. 이름이. 여기 앞에도 이름이 나왔지만 또 이름이 뭐예요? 요압이 이 성을, 라빠라고 하는 성을 취하게 되면 이 성이 자기 이름, 내 이름으로 칭함을 받을까 두렵사오니 왕이여 오셔서 이것을 취하소서. 사람들이 그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를 왕으로서 존경하고 그에게 honor,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왕으로서 떨어졌던 그 수치와 체면, 그 체면 떨어지고 수치를 당했을 때에 죄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게 승리와 함께 그에게 영예를 안겨주시고 있더라.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 회복을 원하고 그런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제가 이번에 읽는 책 가운데 지난번 수요일 날도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All or nothing. 모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R.C. 스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 이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이든지 all or nothing, 무이다. 우리의 마음, 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다. 불확실한 삶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옳은 길이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장래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할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발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배운 이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pray wholeheartedly,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에 호소하는 것. 그렇지만 어떠한 응답이 오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끊이지 않는 교통 가운데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작업장과 일터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자, 그 기도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100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내일 마치 죽을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라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셨으면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0년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하십시다.